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올라오셔도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린이들 설교를 하러 한번 갔었대요. 우리 여성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랬다가 애들한테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고 조용히 하네 막 이러다가 나왔다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내가 그러고 나왔다고 막 이런 적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애들 설교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 참 우리 차세대의 귀한 전도사님들이 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가장 크리에이티브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쏙 빨려 들어가게 그렇게 우리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김인혜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말씀도 진짜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혜 전도사입니다. 저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유년부는 1, 2, 3학년 아이들, 그 아이들과 매 주일 저희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130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유년부 예배는 이곳 예배랑은 참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조용해, 잠깐만, 이게 정말 많은데 저는 사실 그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조용히 계시면은 머리가 하얘져요.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네, 제가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꼭 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좀 가만히 못 서 있는 성격이라 좀 왔다 갔다 거릴게요. 아이들과 주일날 항상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생각하는 아이들도 물론 많지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놀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너네들 노는데 예배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Let's focus on God.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지금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부족하지만 전도사님 입술 통해서 나오는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달라고. 전도사님이 애기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fully 준비를 못할 때가 많으니까 너네들이 기도해줘서 성령님이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저희 지금 이 시간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지시고, 저희 우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저희 아이들에겐 30초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에겐 30초도 길거든요. 저희 다 같이 30초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내됨도 또 딸됨도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딸로 허락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또 받아서 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게 있어요. 어떤 그림들을 준비했는데요. 그림들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어. 엄마의 어떤 종류를 상징하고 있는데 혹시 안 나오나요? 네. 저기 뒤에 보시면 호랑이 보이시죠? 네. 저 호랑이가 어떤 엄마를 혹시 상징할 것 같으세요? 타이거맘. 되게 무서운 엄마가 생각나시죠? 이거는 호랑이처럼 자녀를 엄격하게 양육하는 엄마를 지칭한대요. 타이거맘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앉아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 똑바로 입 다물고 꼭꼭 씹어 막 이러는 부모님들, 어디 엄마 앞에서 말 듣고 이러는 부모님들을 타이거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타이거맘이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아이들은 엄마를 타이거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또 캥거루, 또 캥거루맘이라고 있는데 혹시 어떤 엄마 같으세요? 딱 보면 보이시죠? 아이를 막 꼭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과잉보호. 저희 앞집에 사는 어떤 분이 굉장히 캥거루맘이에요. 50m 전방에서 차가 정말 천천히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막 그 차를 째려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 언니 무섭다 이러면서 차로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그 캥거루맘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아이가 밖에서 상처받고 들어왔다고, 엄마 나 학교에서 너무 슬펐어 그러면은 막 그거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얘를 어떡하지, 학교를 보내지 말까, 집에서 데리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안에도 다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또 마지막 하나, 돼지맘. 돼지 너무 귀엽죠. 돼지맘은 혹시 많이 먹는 엄마? 어떤 엄마 같으세요? 이 엄마는 엄청나게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엄청 높고 정보 수집을 엄청 많이 하시는 엄마래요. 자, 이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맘들이 있어요. 뭐 무슨 맘. 하지만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자매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아이를 내 손에 안고 싶고 젖도 먹이고 싶고 나에게도 아이를 허락하여 주세요.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신다면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칠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건강하고 귀여운 아들을 낳게 됐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라 얼마나 귀하고 귀엽겠어요. 그렇죠? 그 아기를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수유를 하고 막 이유식을 먹이는데도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또 막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엄마 한마디도 엄마라 그랬다고, 얘는 천재라고 엄청나게 신나서 막 자랑하고 다니고, 또 처음으로 걸었을 때를 막 기억하고, 이 아이가 혹여나 걸어가다 넘어지면 얼른 가서 주워서 안아가지고 털어주고, 그렇게 너무너무 귀하게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 자매가 짐을 싸기 시작해요. 왜 짐을 싸지?
근데 가만히 이렇게 대충만 봐도 엄마의 짐은 없어요. 애기 짐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까 말까. 저기 자매님, 왜 아이의 짐만 싸세요?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럽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런 자매님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혹시 하시겠어요? 저라면 저 언니가 그래, 역시 육아는 힘들지.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약간 좀 이렇게 갔나 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한나라고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도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정말 귀하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었고 이 아이는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그런 아이이다. 나는 그냥 이 아이를 잠시 데리고 이 아이에게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냥 그런 도구다라는 생각을 한나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며 가장 좋은 것을 이 아이에게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멋진 한나와는 정말 아주 조금 달라요. 아주 조금 다른데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베테랑 어머님들 너무나도 멋진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전 사실 엄마가 된 경력은 4년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 첫째 딸이 이제 4살이고 또 둘째 아들은 20개월 아직 1살인데 아이들을 갖기 전에도 제가 계속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아책도 많이 보고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면 될 것 같아. 나는 아기 나면은 I got this.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세미나에서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크게 아멘, 난 할 수 있어. No problem.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손을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을 보고. 아이를 내려놓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꼭 쥐고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어요.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타임아웃해. 거기 서 있어, 손 들어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나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아이를 키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문직이라고 생각하기보단 내가 이 아이들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키웠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막 정신없이 화내고 있다가 우왕좌왕 화내고 있다가도 하나님께로 다시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저희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그냥 큐티책을 줘서 열심히 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기도하고 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을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누울 때나 지금 저희로 얘기하면 운전하고 갈 때나 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해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Lord help me to be your reflection.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엄마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래 우리 엄마는 하나님 완전 사랑해. 진짜 우리 엄마 짱이야. 우리 엄마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해. 일어나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해. 우리 엄마는 정말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맨날 노력해. 이렇게 많이 할까요? 저는 제 딸에게 도저히 무서워서 물어보진 못했어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요즘에는 좀 보기 드문 5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저희 사진 제가 부끄럽지만 가족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노란 색깔 옷 입고 고무장갑 끼고 이러고 있는 애가 저예요. 심지어 저기 모든 가족이 다 있지도 않아요. 저희 막내 아들이 저기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가족이 굉장히 커요. 5남매인데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그렇게 사이좋게 넣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 항상 이제 부끄러워 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는 항상 바쁘셨어요. 아빠가 특히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빠도 한국에서 너무 힘드셨겠죠. 아빠도 혼자서 가족 없이 일하셔서 너무 힘드셨는데 저 엄마도 많이 힘드셨어요. 5남매를 영어도 못 하시는데 미국에 와서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항상 엄마는 너무너무 바쁘셨고 항상 뭐를 하고 계셨었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엄마는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엄마랑 같이 쇼핑을 둘이서만 갔던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엄마랑 둘이서 영화관을 간 기억도 없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바빴고 엄마 앞으로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동생들을 좀 이렇게 챙기기가 바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고만고만한 5남매가 아니라 저랑 제일 밑에 남동생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뭐 속으로 6살 6살보다 훨씬 많고 8살보다도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그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대학교 1학년 처음으로 오빠가 타던 차를 제가 물려받았는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샤랄라 샤방샤방 막 머리 막 이러고 날리고 원피스 입고 막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러 가는데 제 차 뒷좌석엔 항상 카시트가 실려져 있었어요. 카시트랑 뭐 이렇게 먹다 흘린 뭐 이렇게 뭐 빵 조각, 신발 한쪽 이렇게 있었어요. 왜 그게 있었냐면 여차하면 제가 동생을 데리러 갔어야 됐어요.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됐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엄마는 도움도 많이 필요했고 항상 바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아이들이 5시면 얼마나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야 되고 하지만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신 게 딱 2가지 있으셨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가끔 잊어버리고 픽업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항상 잊지 않으셨던 건 엄마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엄마 기도 소리에 깬 적이 심지어 몇 번 있어요. 제 남동생이 굉장히 사고를 많이 쳐서 엄마가 막 울면서 주님 얘를 어떡합니까 하면 그래서 기도를 들으면서 엄청 많이 깼고 또 이렇게 사각사각 뭐 쓰는 소리 엄마가 큐티하는 소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마시러 나올 때 그런 큐티하는 소리도 항상 제가 많이 들으면서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제가 자랐기 때문에 우왕좌왕 막 이 아들 진짜 이 조그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다가도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 우리 엄마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우리 엄마가 그렇지 바쁘긴 하셨지만 그렇게 롤모델을 보여주셨구나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는 저희 둘째 아들이 20개월 지금 둘째 아들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어가지고 그 아들을 이렇게 한 손에 들고 그 피 나는 걸 맨날 이렇게 닦아주면서 한 손은 막 이렇게 인터넷 서칭을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발라야 하나요? 막 이러면서 인터넷 서칭을 엄청 해요. 그러면서 괜찮아졌어요. 그때도 제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제가 기도하긴 했지만 인터넷 서칭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걱정할 게 없는데 하는 찰나 이 아들이 좀 키가 작은 것 같은 거예요. 이 키가 이게 맞나요? 얘가 몸무게가 이거고 키가 몇인데 얘가 몇 퍼센트인가요? 막 이렇게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만큼 저희의 엄마의 정말 롤모델,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서 신나게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5월 생일이거든요. 부끄러워서 못 나갔어요. 제가 부끄러움이 되게 많은 성격이에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좀 아기 낳기 전에는 주문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안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그런데 주일학교에서는 정말 왜 날라다닌다고 하죠. 정말 날라다녀요. 애들하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거의 저희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같이 예배 들어와서 하면 아이들이 좀 얼어 있는데 몰래 와서 보시면 거의 뭐 콘서트장이에요. 우리 애들 정말 뜨겁게 예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절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 아이들에게 가볍게 나누지는 않아요. 저희 아이들 항상 예배 끝나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매주 저희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렇게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제가 그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은 말로만 해서는 안 듣더라고요. 뭘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너무 많이 적응이 돼서 제가 손을 뭘 하지 않으면 저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이거를 지금 보실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1년에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맞히시는 분들 캔디 하나 드릴게요. 50시간이요? 52? 저희가 52주일이 있어요. 52주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매주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아파서 못 나올 경우도 있고요. 또 스포츠가 있어서 못 나올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버리지로 매겨보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40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저희가 가정했을 때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그 정말 크리스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시간은 40시간.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아요?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이게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 뭐 잠깐 학원 가는 시간 빼고는 3,000시간이 저희에게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비교도 안 되게 죄송합니다. 3,000시간이 저희에게 있는데요. 저희는 이 3,000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너무 축복스러운 이 3,000시간, 다신 돌아오지 않을 3,000시간을 아이들을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저희가 이 3,000시간으로 보내면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 될까요? 이제 우리 세대의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인터넷만 켜도 막 너무 악하고 나쁜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학교를 가서도 학교 선생님도 가정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세상에 너무 다르고 틀리고 죄악된 것들이 막 찬송받고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을 할 때 그거는 틀린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는 방법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아이들이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 아이를 캥거루처럼 이렇게 껴안고 있으려고 해도 아무리 엄하게 다스려서 막 가리키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얼마 안 돼요. 아이들이 본인이 디시전을 메이크 해야 되는 시간이 무조건 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예배하는 아이와 같은 디시전을 메이크 할까요? 그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막 죄악들이 멋져 보이지만 그것은 다 아무 필요 없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정말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면 이 아이들은 엄청나게 흔들리고 엄청나게 죄악에 빠져있고 썩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캥거루 맘이어도 돼지 맘이어도 호랑이 맘이어도 저희가 뭐 그 어떤 거에 속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하는 아이를 만들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그대 안에도 있을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디모데의 엄마와 할머니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엄마, 그 할머니, 그 시어머니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엄마가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딸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이렇게 다 뜨기도 전에 이렇게 막 옆을 더듬더듬 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잡히는 전화기를 잡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전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이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소름이 돋기도 했고 한편으로 또 희망이 보이기도 했어요. 내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큐티하는 모습을 보이면 얘가 큐티를 하겠구나. 저는 아이들이 잘 때 큐티를 했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 정말 그 혼자만의 시간을 원해서 아들 다 재워놓고 하는데 보여주기식 큐티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그 작고 귀여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이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했어요. 이 어린 아이가 뭐 2살, 많아봤자 3살, 막 젖을 때 나이, 그 아이가 뭘 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어요. 이 아이가 평생 보고 자란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매뉴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저의 부족한 면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년부 부모님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희 딸이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막 말트기 시작한 남동생이 옆에서 무더워 이러는 거예요. 무섭다고. 무더워 이러고 있는데 저희 딸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지저스가 같이 있어. 안 무서워. 걱정하지 마. 지저스가 옆에 있어. 지금은 깜깜해. 어쩔 수 없어. 지저스가 같이 있어.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모두 빨아들이는 스폰지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계속 끝까지, 우리는 물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난 글렀어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정말 이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매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더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도 예배자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는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우리 엄마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런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멀리 떠나 나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그 기도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어미가 되게, 그런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들을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살아계시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많이 못 배웠을 수도 있고 그들의 너무나 힘들고 아픈 삶들을 보면서 돌아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어머니로서 사느라고 너무나 많이 애를 썼던 우리의 그 어머니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옆에 계시다면 정말 그분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만약에 멀리 있다면 내가 옆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찾아가 주시고 그 딸을 안아 주시옵소서. 수고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애썼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참 어렵고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누릴 줄 몰랐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것보다 자식 거가 훨씬 중요했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그 시절을 살았던 우리의 어머니들을 아버지 배울 수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 여자로서 정말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없었던 그 어머니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어머니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어미로서 살아내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지도 아버지 하나님 여유도 없던 삶 가운데 살아냈던 그 삶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당신 앞에 상급받는 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키워낸 것으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품에 안으셨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명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저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되면 당연히 그런 거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싸워내듯이 해야만 했던 것이 어머니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어머니가 돼서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 보내놨으니까, 학교 보내놨으니까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자녀하고의 그 3천의 시간,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옆을 떠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3천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제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실수를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도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고 너의 호흡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먹일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치지 못했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시킬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치지 못했다면 아버지,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나로 하여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멀리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미가 사랑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그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시키는 것보다 해서 먹이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혹시 60세 이상 되신 어머니들 계십니까? 계시지요?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저희가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0세 이상 되신 어머니들 계시면 잠깐 일어나십시오. 저도 28년을 어미로 살았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로 살아오며 때로 하고 싶은 말도 꿀떡꿀떡 삼키고 돌아서서 울기도 많이 오셨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또 엎드리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 자녀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정말 두려움으로 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나에게 올 때까지 남겨진 삶 동안 너는 나를 뜨겁게 사랑해라. 그걸로 본을 보이며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축복하실 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이렇게 보이시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손 뻗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딸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미로 살아온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더 깨달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 닮은 모습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딸들이 이제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딸들의 기도가 더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어지게 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한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더 넓히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적은 능력 갖고 큰일 하느라고 애썼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 안에 위로 얻게 하시고 자녀에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승리하는 날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저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자녀 없는 분 안 계세요? 자녀 없는 분 계시죠? 일어서세요. 예. 결혼 안 하신 분도 일어서십시오. 어머니 될 거잖아요.
저희가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딸들이 아직 자녀가 있지 않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딸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구원할 자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 있을 때 아버지 이들의 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미래의 어머니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주셔서 이 태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정말 이 자녀, 어떤 자녀를 주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가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깨어져가는 너무나 힘든 이 사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고 저희 교회 안에 아직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의 자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 더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틀 사흘 전인가요? 나흘 전인가요? 텍사스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문제였는지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고 자살한, 그런데 5살 된 딸만 밖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제가 그 사건을 보는데 이 시대의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깨어진 너무나 많은 가정들, 그리고 상처투성이로 남겨져 버린 아이들. 제가 어떻게 살아가나, 제가 어떻게 살아가나, 저 상처를 어떻게 안고 사나,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들도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진 가정 가운데 상처로 남겨져 있는 부모를 잃고 또는 부모가 있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안에 있는 거라고 쓴뿌리와 상처와 독과 정말 그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마치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될 것처럼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깨진 가정의 아픔의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위하여서 이 시간 이 시대의 어린 너무나 아픈 자녀들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저희가 겪고